왜 그래요? 오늘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원이가 지금 조깅을 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간증 우리 나눠준 우리 도훈이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 내내 사실 제일 시끄러웠어요. 정신이 없었어. 근데 그 정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도훈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하시고 또 우리 도훈이가 너무 큰 역할을 해줘서 우리 20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5살이 아닌가, 생긴 것만이 아니라 하는 모든 행동 안에서 참 많은 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선교 너무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함께 하실 거죠? 딱 3명 같이 갈 것 같으니까 다 함께 갈 거라 믿고 또 내년에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수고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 주 이제 선교 갔다 오자마자 휴가를 가게 돼서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 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제가 틈틈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나는 지금 번아웃이다. 다들 건강을 회복하셨군요. 여러분 보통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지쳐서 무기력해지고 극도의 피로감이 커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번아웃 증후군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나 해야 할 일에 비해 작은 보상으로 인해 느끼는 현대인들의 정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뉴욕에 있는 프로이덴버거란 사람이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통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이 나올 때, 지난 2달 동안 저는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선교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원들이 많고 35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교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을 거야라는 혼자만의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뭐 모두가 너무나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끝없이 나올 때,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을 때,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동료애를 느낄 수 없을 때, 또 자기의 신념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이 번아웃의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력이 없고 내가 뭔가 쇠약해진 느낌이 들고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고, 벌써 다 해당되나요 여러분? 만성적인 어떤 감기나 두통 등에 시달리고, 선교를 하다 감기 걸린 사람들 다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감정 소진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과 함께 이 에너지의 고갈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내가 3가지 이상 해당된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린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증상들이 2개, 3개, 4개가 해당되는 사람들, 지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번아웃의 해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곤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바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조 안에 있는 한, 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쉽게 피해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무엇을 떠나죠? 몬스터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떠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가평에 놀러 간 사람도 있고 강화도에 놀러 간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여행 간 사람들의 그 스토리들을 계속 보면서 지냈는데,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휴가가 존재해요. 이런 어떤 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만의 쉼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우리가 백령도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금요일까지 그 고된 일정을 마무리하고 배가 결항되어서 낮 시간에 관광할래, 숙소에서 잠을 잘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휴식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관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는 아침 7시부터 혼자 현지 목사님이 저를 불러내셔서 백령도 전체를 혼자 관광을 했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긴 했는데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관광을 해서, 목사님 너무 열심히 저를 관광을 시켜주셔가지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막상 제가 여행을 하니까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집에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관광하며 누리는 것도 하나의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집콕하면서 집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는 게 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이 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쇼핑을 하는 것이 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코인 노래방에서 소리 한번 지르는 게 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수많은 쉼의 방식과 종류가 있지만 이러한 쉼의 시간은 잠깐일 뿐, 금세 우리가 복귀한 현실 세계에서 찾아오는 인생의 피로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소진되고 소진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까지 도쿄에서 열심히 여행을 하다가 왔는데, 분명 저는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휴가가 뭐예요? 쉬러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새벽부터 100m가 넘는 줄을 기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이는데, 저에게 제 아내가 먼저 갔거든요. 쌍둥이 유모차를 들고 오라고 그래서 이만한 짐을 등에 메고, 제 캐리어를 한쪽에 메고, 노트북을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가방에 배에 이렇게 메고 이러고 제가 공항에 갔는데 100m가 새벽 4시에 줄 서 있는 거예요. 100m가. 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저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뭐였다? 말 잘해야죠. 행복이었다. 제 아내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 하루 종일 육아와 함께, 이런 첫날 제가 숙소에 딱 밤에 딱 들어간 새벽 4시에 갔잖아요. 하루 종일 도쿄의 38도, 40도에 육박하는 습도 100%의 날씨 속에 어마어마하게 소진되고 육아를 하느라 진짜 피곤해가지고, 와, 밤에 뻗었는데 제 온몸이 부셔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밤마다 뭐 해야 되지? 이번 주 설교 뭐 해야 되지? 힘들어요. 주님 하다가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밤늦게 돌아와서, 제가 어제 밤 12시쯤 도착해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딱 누우니까 새벽 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즐거워요, 여러분.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휴가를 다녀와도, 또 여러분도 이제 곧 방학이 끝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소진되는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의 상태, 소진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삶을 살기도 했고요. 여러분 당시에 구약의 어떤 율법의 수많은 요구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피로에 물든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의 그 시대,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도대체 우리 인생의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고 이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8절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고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동사 코피아노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힘든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실제 이것이 분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고로 인해 지쳐있고 낙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으로 인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죠?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전가받아 유전으로 이어받아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에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요. 이제는 그 죄로 인해 죄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죄의 무거움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된 삶으로 인한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에서 짊어지게 되는 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이제 그냥 누워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존재에서 평생의 수고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침대에 누워서 하는 알바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예, 것을 여기까지만 먹으리니. 볼게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의 변화와 함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성과, 끝없는 그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그것을 위한 노동으로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을 밟고 내가 이겨야 산다는 이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수많은 세상의 요구 앞에,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부터 나는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참된 안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쉬는 것이 사치인 거예요. 내가 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공부를 합니다. 내가 잠을 잘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요. 남들이 드라마를 볼 때
오늘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하버드의 대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경쟁 상대로 보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한 공동체죠.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도 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집에 빨리 퇴근해서 가면 칼퇴해서 가면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 하면서 저를 맞이했다면 이제는 학원으로 제가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7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수학학원에 가야 되고 물론 친구를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보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동네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물질과 성공과 이러한 편안한 삶을 쫓아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끝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쉬게 하겠다. 참된 쉼의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게 할게 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내가요. 에고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쉼이라는 단어는 멈춤을 의미하는 단어와 위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합쳐진 명사로 위로부터 오는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다시 말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위해 찾는 어떠한 것도 내가 아무리 그 유명한 호텔과 유명한 나라와 유럽의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 없다? 뭐라고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쉼만이 참된 쉼이자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죠?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며칠 걸렸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일째에 뭐 하셨다고 말하죠?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7일째에 안식을 하셨을까? 질문. 이걸 맞추는 사람에게는 저 오늘 진짜 맛있는 저녁을 사드릴 수가 없네. 어쨌든 선물을 드릴게요. 왜 7일째 안식을 하셨을까?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도 없죠? 예. 예? 혹시 제 설교 원고가 노출됐나요? 예,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7일째 쉬신 이유는 목이 아프셔서 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왜 7일째 안식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7일째에 안식을 하심으로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6일간의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안식하신 이 7일째 인간에게 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며칠째에 지으셨죠? 그럼 그래도 창세기는 다 읽어봤잖아요. 며칠째에 지으셨어요? 6일째에 지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첫날 뭐 한 거예요? 안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경작하고 노동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의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이것을 기쁨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참된 안식의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관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특히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만 유일하게 단 한 번만 기록되었던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은 호텔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잠은 잘 잘 수 있겠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과 참된 쉼으로 완성을 이루는 결정적인 방법이자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필요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위로를 얻고 우리가 조금 무슨 어떤 예배를 통해 좀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이 뒤바뀐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이 예배가 안식이 예배와 안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단 규모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40 몇 명, 원래 200명이 넘게 가던 우리나라 축구가 떨어져서 확 지금 떨어졌는데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 지금 양궁 대표팀이 싹쓸이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만 더 따면은 모든 금메달을 다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 이유를 보니까 오로지 이 양궁 대표팀의 준비의 모든 과정이 이 경기력과 메달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번엔 특별히 올림픽 전에 선수촌을 이 파리 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이 재현해서 이 친숙한 환경에서 경기하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휴게 시설들을 제공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환경적인 지원을 다른 어떤 종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하게 베풀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오늘도 내 삶이 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회복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성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했는데 온유는 어떤 자질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딱 뭐 이런 표정, 뭐 이렇게 온화한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화난 것 같아요 지금. 저 금방 끝낼 거예요 이제. 도훈이가 짧게 했으니까. 예. 부드러운 표정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냐면 3년간의 공생의 시절 많은 사람들의 친구들이 되어주셨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을 어기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상처 입었던 자들, 볼품없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온유한 성품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누구까지 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은 볼품없는 자들까지도 품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참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겸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을 통해 여러분 죄의 그 무거운 짐의 굴레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 존재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성품을 누린다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스스로 인간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아프잖아.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스승과 제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제자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스승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배워요? 스승처럼 되고 스승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온유하고도 겸손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배우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 사랑이 없어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참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쉼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온유한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한 결정적인 명령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고 계세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한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메라. 여러분 사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쉼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뭔가 무거운 짐을 들래요. 제가 아이들의 유모차를 들고 가는데 참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제가 근력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다 왔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여. 여러분 이 멍에는 노동의 현장에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쟁기나 농기구, 밭을 갈 때 사용되기 때문에 심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도구라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동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명령에만 복종해야 할 때 지는 것이 바로 멍에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분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동역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 동물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저 함께 멍에를 맨 동물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사용하던 멍에는 지금 사진처럼 두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땅을 힘있게 갈 때 쓰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노동이 서툰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는 방법을 가르칠 때에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큰 소가 함께 이 어린 송아지의 멍에를 함께 매는데 송아지는 멍에를 매지만 힘은 누가 써요? 이 어린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맸지만 누가 힘을 쥐고 가는 겁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송아지가 힘을 써요? 어른 소가 힘을 써요? 어른 소가 힘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송아지는 그저 멍에를 쥐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어린 송아지가 쥐고 있으면 밭이 저절로 갈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멍에를 매라고 하면 이것이 쉽고 가볍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멍에를 볼 땐 너무나 무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라 하실 때 이것이 쉽고 가볍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 송아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괴롭다면 여러분, 우리가 송아지 주제에 소인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멍에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멍에를 지고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메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얻으리니의 슈리코스라는 단어는 면밀하게 탐색한 후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쉼을 위해 면밀하게 찾아 탐색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국에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백령도 선교를 위해 참 오랜 시간 여기까지 달려왔고, 2달이 뭡니까? 우리 TF팀은 4달 전부터 우리 은빈이 엄청 고생했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 달려온 이 시간 속에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고 이제 곧 다시 한번 학업의 시간, 직장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소진된 인생, 탈진된 인생, 번아웃이 우리를 향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평에 가고 여행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당연히 해야죠. 쉬긴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여러분, 침대에 누워 좀 더 자다 좀 더 놀자 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 제가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는 말씀, 잠언 2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더 누워 누워 있자니 있자니 내 내 빈궁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니. 할렐루야. 너무 잠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번에 백령도 갔다 온 우리 진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해 회복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과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백령도와 같은 큰 사역을 뒤로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참된 쉼은 여러분 단순한 육체적인 쉼만이 아닌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생성되는 우리 안의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품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칠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 그럼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입술에 우리를 참된 평안과 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리는 찬양도요, 그냥 뭐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비록 힘겹지만 예수님은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